베드로가 일어났다.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렀다. 도르가를 죽은 도르가를 씻어서 다락에 누인 그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짧게 이 기사를 정리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렀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꾸 이렇게 시선을 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 이 표현을 누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또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계속 일어나. 또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게 시선을 끄는 그런 이 말씀인데, 성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차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일어나는 것, 잠에서 깨듯이.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민족을 일으키고 사람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으키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사탄은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삶에 있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민족과 개인과 기업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00년 동안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자자손손 복받고 사는 그런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100년 된 기업들, 그 100년 된 기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성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 쪽에 몇십 대, 심지어는 도공으로 20몇 대 도자기를 빚으면서 그래서 몇 대 이후부터는 다 그 이름을 심수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라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게 모범이 되어서 좋은 사례가 되어서 장수기업이 특별하게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이태리 쪽에 그런 장수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는 아닌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의 건강도, 개인의 신앙도, 또 삶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기 쉬운 그런 시대인데, 일어나.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지, 사탄은 거기에다가 손가락 하나 더 보태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모략하고 끊임없이 참수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점점 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귀한 일이고, 일부러 누가가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냥 그들과 함께 가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두 사람과 함께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베드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특별하게 눕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처럼 편하게, 어떤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아주 마지못해서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시간 지체하면서. 그 왜 내가 더 위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런 반응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응이 아닌데도 우리는 무슨 부탁을 받으면 마치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고마워하라고. 나는 원래 시간이 바쁜 사람이고 할 일이 많은데 네가 특별하게 부탁하니 내가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그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헐레벌떡 서둘거나 뭐 이런 표현도 없이 평상시처럼 늘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어떤 부탁을 받으면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탁 받으면 뭐 생각해 보고요. 참 귀한 말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덤벙대고 그렇게 도와주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잘 제가 한번 내 스케줄을 확인하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스케줄 따라서 움직였다고? 스케줄을 확인하고요. 이런 말로 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얼마나 바쁜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루다에 이르렀더니 거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리고 애니야 일으키고, 이렇게 바쁜 자기 스케줄로 가득 차 있을 초대 정말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데요. 그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총회장 모시는 것보다 어려울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렀다. 너무나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핑계치 아니하고 지체치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던 일 마저 하고 나중에 갑시다 하지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 앞에 즉시라고 하는 말을 누가 안 써서 그렇지, 하던 일 마저 하고 나중에라고 핑계치 아니하고, 누가 부탁하거든 그냥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대통령이라고 자기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늘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방 요청, 신방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합니다. 왜? 아시잖아요. 목사님 바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이 세상에 목사가 어떻게 우리 주님보다 바쁠 수가 있겠습니까?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되는데, 신방을 요청하기가 늘 버릇처럼 신방을 잘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님 부담될까 봐 일부러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바쁘시니까 신방 요청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 그 눈빛 속에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신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신방하는 것은 우리 이대 목사는 아니야. 뭐 원로 목사님 때는 그냥 봄 가을로 해가지고 대신방을 했었지만 이제 요즘 세대가 신방 좋아하지 않는 세대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신방하는 걸 싫어해. 이렇게 판단하지도 말고요.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신방 안 좋아하는 목사라고, 신방 안 하는 교회가 잘 큰다고, 성장한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신방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에게 하고, 그들이 가서 제자들이 보낸 두 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여기 조금 우리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싶을 만큼 좀 우려스러운, 왜냐하면 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니까, 모든, 아시겠지만 여기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자주 쓰니까 이 누가가 지금 성경을 쓰면서 역사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쓰고 있는 건가? 다라고 하는 말은 100%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기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과부가 그렇게 돼 있고, 또 밑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아니, 모든 과부가 어떻게 모였으며 욥바가 아무리 작다 한들 한 100여 가구 살았을까? 뭐 한 200여 가구 살았을까? 그 중에서 욥바의 한 군데, 한 도시라고 말하고 한 군데 100여 가구 정도 됐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서도 벳사람들 아내 되어서 과부가 된 사람이 다른 평지보다 한 2배나 3배나 많다고 하면, 보통 한 10%가 과부라고 하면 한 30% 됐을까? 그러면 한 30여 명이, 만약 100가구라면 한 30여 명이, 1000가구라고 하면 한 300여 명이 다 모였다는 말인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일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장례식에 우리가 다 가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날 당일날 어떤 변고로 인하여서 다 못 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아니하고 왜 다라고, 모든 과부가라고 쓰고,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선물 받았던 모든 겉옷과 속옷을 다 가지고 와서, 아니면 입고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걷어가지고 속옷까지 다 보여줬는가? 들고 와서 보여줬는가? 별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가 이게 이 버릇인가? 누가의 버릇인가? 아니면 당시의 관행이었나? 당시에는 누구 집에 장례가 나면 한 명도 예 없이 다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관인가? 그게 관계성이고 그게 좋은 전통인가? 생각하게 할 만큼 이게 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뒤에서 이 성경책 읽어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가지고 그거 헌금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할 때 딱 벌써 마음에 이번에는 몇 분 정도가 참여해서 얼마 정도의 헌금이 나오겠다,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벌써 그런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들어오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행을 집행한 다음에 헌금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대충 얼추 맞습니다. 이 생각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다가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일에 같이 참여할 것인지를 이렇게 뻔히 계산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떤 교회에서 일이 결정되면 기쁘게 함께 참여해서 다 했다. 그래서 숫자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참여해서 얼마가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더라도 교회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이게 관행이고 이게 절차고 이게 습속이고 이게 전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 하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는 반일로 갔다 그러고 누구는 집 새로 지었다고 누구는 장가 갔다고 해서 핑계가 많은 이런 시대에 모두가 다 동고동락하고 이 가난하고 힘없고 가련한 과부들, 다비다 이 도르가 그녀도 사실 오늘 장례식에 보면 형제, 가족, 남편, 자녀 아무도 안 보이거든. 오빠도 없고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그냥 그녀 혼자 달랑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겪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가족들은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가 도움을 주었던 모든 과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여서 그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을까요? 겉옷 지어주는 것, 이 겉옷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살림 미천입니다. 당시에 겉옷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통으로 짠 옷이라서 귀해서
그래서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누가 시신 강도 죽어가는 사형수의 옷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깨름직합니까? 그렇잖아요? 불태워버리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경비병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었어요. 귀한 일이었습니다. 평상시도 입고 그 다음에 잘 때도 깔고 덮고 하는. 그렇지만 속옷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속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거든. 속옷을 안 입었어요. 속옷을 안 입었다니까요. 겉옷도 없는데 무슨 속옷이 입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게다가 과부들이. 그런데 다비다는 그 친구들에게 속옷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아멘. 왜? 어떻게 봉사했다는 것입니까? 모르게. 겉옷은 드러나니까 솜씨 좋네 하고서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속옷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앞에서 보여줄 때사 그녀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입고 다녔을 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겉옷만 보았죠. 그런데 속옷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녀가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에 초점이 빼앗기기 쉬운데 always doing, 항상 했다고요. 항상 했다고. 10년 전에 지은 속옷을 이제 가져와서 과부들이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봉사할 때, 그때 선물 받았던 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항상 always doing. 오늘 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 이루도록.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녀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온 요빠,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빠 사람들이, 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다 전체가 다 이 사실을 봤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많다, 주를 믿더라 하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